오늘은 바울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사도 바울의 두란노 사역은 세 가지의 열매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들이 다 복음을 들은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서 마술에 대한 책들과 도구들이 다 불살라지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많은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던 이유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 하는 것을 누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크리스찬은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다 붙들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 듣던 말씀, 매일 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게 뭐 새로운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것이 없게 되는 이유는 항상 듣기만 할 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을 때 힘이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순종할 때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보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 생겨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마술 책들을 모두 불태운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 뒤에 로마 땅을 밟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 바울이 로마 땅을 밟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어디에 눈을 뜬 것인가? 이제 로마를 가보겠다 하는 새로운 비전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돌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던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이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유럽에 들어와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로마에 관한 유명한 그 경구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두 번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세 번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로마에 관한 유명한 말들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다른 제국들은 성을 쌓기에 바빴습니다. 성을 쌓고 막고 방어하기에 바빴지만 로마는 넓은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로마로 통하는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내서 앞으로 더욱 뻗어나가는 발판으로 삼았던 나라가 로마였고,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탁월하게 만든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깔았던 길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그들이 깔아놓은 도로는 틈이 없었고 튼튼했고 정교한 길이었습니다. 이때 로마가 깔아놓은 길이 8만 킬로가 넘습니다. 아무도 놀라시질 않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입니다. 당시에 8만 킬로라면 어마어마한 길을 깔아놓은 겁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요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은 로마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로마가 제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노예들과 또 사람들을 죽이고 착취하면서 제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로마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로마의 특성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그 8만 킬로미터에 쫙 깔려진 그 튼튼한 도로를 이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 법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로마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결국에 로마로까지 압송되면서 그 과정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특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길을 돌리셨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울은 왜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됐고,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인 로마, 거기까지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하고 놀라운, 그리고 미래적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쟁과 착취를 통해 쌓아 올려진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도록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로마 같은 나라의 업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 잔인한 나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시각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방향을 돌리시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섭리를 바울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이 바울처럼 띄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케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더 멀고 더 크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고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그 모임을 다 흩어버리시고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드셔서 새로운 비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 한국과 또 전 세계 열방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생각한 이유는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한 세계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을 계속 돌면서 건드리기보다 세계 중심인 로마를 복음으로 강타해야겠다는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로마라는 비전이 생긴 것인데, 이 비전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는 비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이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끌어안고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계 땅 끝까지, 북극까지, 남극까지 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땅 끝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자국에 돌아갔을 때 엄청나게 큰 사역자들이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땅 끝까지 가는 비전 자체가 우리의 비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 어떤 교회들은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그 교회의 꿈이고, 또 각 나라마다 지교회를 세워서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본교회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교회인데 몽골에다 교회를 짓는데 몽골 중앙교회라고 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까요? 몽골 중앙교회를 몽골에다 세워놓으면 중앙이란 말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 교회 지교회처럼 프랜차이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 비전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비전은 우리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자기 개인의 자아 실현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탕자처럼 줄이고 배고프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비전 자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 자체에 관심이 없으신데 많은 교회들은 일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자기 야망을 채우거나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대위임령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우리 교회만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생겼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로마를 찍고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을 들고 세계 중심인 로마를 거쳐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그럼 바울 혼자만의 계획이거나 뭘 성취해보겠다는 바울의 야망이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비전이요 계획이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장소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할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가져라. 큰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고 너의 큰 뜻을 네가 한번 이뤄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크리스찬의 꿈과 비전은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비전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비전을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미련 없이 놓고 떠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애지중지 키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그곳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떠나는 것이 쉬운가? 이별이 그렇게 쉬운 사람인가?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간의 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리가 아니라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으로 들어갈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비전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꿈의 열매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굶어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억울함도 당해보고 또 매도 맞아보고 손해도 볼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람이고 영광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